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향할 제단과 속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향할 제단은 번제단하고는 다르게 이제 성소 안에 두고 기름을 그곳에서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그런 곳이 바로 분향할 제단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놋제단이죠. 그래서 성막들에 놋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짐승을 불태우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제를 드리는 장소였어요. 그러나 이 분향할 제단은 이제 다른 성소의 기구들처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만드는 그런 성물이 되어지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길이와 너비가 한 규빗씩, 한 규빗은 약 45cm 정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이 정도의 그냥 너비로 만들었는데 가로와 너비가 이게 다 똑같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돼 있고 다만 높이는 2규빗, 그러니까 약 90cm 정도 되는 높이의 이런 네모 상자로 먼저 만들고 금으로 쌌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번제단처럼 이제 그 뿔을 각 모서리에다가 만들어 달았죠. 뿔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을 만들어서 이 분향단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제 금고리를 양쪽에 2개씩 만들어 달아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채를 꿰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이동하고 옮길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치는 어디냐? 지성소 앞에 그 휘장 바로 바깥에 바로 이 분향단을 분향 제단을 놔두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휘장 바로 앞에 이 분향단 앞에 휘장이 있고 이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성경의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된다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8절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함에 내 생멸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바로 이 분향단의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바로 이 향과 성도의 기도가 함께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 향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불태우며 올라갈 때 그 앞에서 제사장은 함께 기도하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죠. 이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였어요? 휘장 앞이었어요. 그 휘장 안은 지성소였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죠. 그러니 이곳에서 분향한다는 것은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 휘장에 귀를 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듯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보면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아침 저녁으로 그 등불을 다시금 정리하고 새롭게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일과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분향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분향단에 밤새도록 타고 남은 그 재를 정리하고 심지를 깨끗이 한 다음에 다시금 그곳에 불을 붙여서 다시금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하루의 시작도 마찬가지죠. 바로 기도로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새벽 기도회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또 말씀으로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거죠. 앞선 본문에서 상번제를 보았을 때 이 상번제도 아침 저녁으로 순양 한 마리씩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분향단도 역시 아침 저녁으로 바로 일과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되고 또 하루를 마칠 때 또 하루 종일 타고 남은 재를 정리하고 또 심지를 정리한 다음에 저녁 때에도 등불을 켜서 사르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분향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분향을 함에 있어서 항상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한다는 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라는 게 아니라 아침에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켜있게 하는 것이고 또 저녁 때에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가게 하는 거죠. 마치 옛날에 우리가 연탄을 뗄 때 아침 저녁으로 이 연탄불을 관리하죠. 그런 것처럼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향하며 아침 저녁은 점검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아침과 저녁은 우리의 기도의 점검의 시간이에요. 다시금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기도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하루의 시작과 함께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마치며 또 기도하며 하루를 점검하고 쉬는 동안에도 밤새 쉬는 동안에도 우리의 기도가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라고 되어 있죠.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끊어지지가 않아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저녁에 집중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고 점검했다면 매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삶이 기도가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 끊지 못하는 대대로 끊지 못하는 영원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것이 포함되면 안 돼요. 오직 순전하게 주님께서 명하신 불, 명하신 기름, 또 명하신 것으로만 분향해야지 다른 것을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된다 할지라도 번제나 소제나 전제를 그곳에 함께 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어디서만 번제단에서 놋제단에서만 불태우는 것이고 오직 이 분향제단에서는 분향하는 거예요. 명하신 것만 불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기록하죠.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했어요. 그러므로 이 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오직 정하신 것만, 심지어 번제, 소제, 전제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랄지라도 여기서는 드릴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는 어떤 것도 가미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앞에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야지 내 뜻이 가미된다거나 내 생각이 가미된다거나 나의 계획과 나의 계산이 그곳에 가미되면 안 돼요.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지 다른 것이 섞이거나 다른 것으로 그 기도가 희미해지면 안 돼요. 오직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수많은 계획과 뜻이 있죠.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나의 계획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응답받겠다고 우리의 잘못된 종교 행위를 가미하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이런 계산된 것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들이 가미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제사장들에게 명한 불이 있었고 명한 기름이 있었고 명한 향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가미되지 않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부터 엎드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걷어내야 돼요. 우리의 계획을 걷어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구원하실지 오직 그것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죠. 그러므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 구하지 말고 오직 주의 나라, 주의 의,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향제단도 1년에 한 번씩 10절에 보면 이 향단의 꿀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말하죠. 이 분향제단도 속죄해야 돼요.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도 역시 우리의 때가 묻으면 안 돼요. 우리의 때가 타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거룩한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0절에 속죄할지니라 말씀하시며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우리의 기도는 지극히 거룩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향제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속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되어 있죠.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의 백성 삼아 주심에 대한 속전을 내게 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하죠. 그들을 계수할 때에 질병이 없게 한다. 그러면 속전을 내면 질병이 없느냐? 질병이라는 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대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건전해 주셨는데 그 백성을 계수하면서 그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수할 때는 그것은 군대가 되어져요. 자기의 군사력이 얼마인가를 왕들이 계수하죠. 그러나 이것이 나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계수할 때에 계수해서 바로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반세겔을 내라는 거죠. 이 반세겔은 얼마의 값어치가 되냐 하면 20게라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세겔은 20게라. 그러니까 게라는 0.57g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20배 하게 되면 그게 한 세겔이죠. 11.4g 정도. 11.4g 하면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그런데 그것도 한 세겔이 아니라 반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5.7g 밖에 되지 않죠. 5.7g. 무게를 우리가 아마 느끼지도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반 세겔을 속전으로 내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성막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1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음을 늘 기억하게 하는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회막 봉사에 쓰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어떤 이름으로 자리를 잡냐면 성전세로 자리를 잡아요. 성전세.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다는 개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잊지 않고 바로 이 생명의 속전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악한 사람들이 이것을 악하게 이야기하고 악하게 이용해 먹어요. 그러니까 성전세, 세금을 걷는다 생각하지만 그건 본래 무엇이었냐면 속전이었어요. 자기 생명의 속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주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겁게 부과하지 않았어요. 반세겔은 굉장히 작은 돈이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낼 때 어떻게 내게 하셔요? 14절과 15절에 보면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20세 이상은 무조건 다 내야 돼요. 전부 다 내야 돼요. 그런데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다른 제사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드리게 했죠.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도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형편상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 감동이 크면 소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의 속전만큼은 모두가 동일하게 내게 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고, 누구든지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것으로 반세겔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바로 그 생명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가치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그 생명이 더 귀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 생명이 하찮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같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막론하고 모든 생명은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생명의 가치는 모두가 다 귀하기 때문에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대속하게 하셨던 거예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것을 기억하며 낸 거죠. 그러므로 이미 고대 사회에서부터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복지와 평등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미 악한 우리는 그 가치를 자꾸만 나누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조금 하등하고 하대하고, 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악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생명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귀하고 값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값진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늘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라고 하여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 생명의 가치, 주님께서 대속하신 생명의 그 가치는 누구나 다 동일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1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성전세 생명의 속전을 내셨어요.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를 잡아오게 하고 거기에 열면 한 세겔을 얻을 거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조차도 속전을 내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우리의 진정한 속전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우리의 영원한 속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우리는 이제 속전을 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이름 자체가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늘 주님을 기억하고 붙잡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날마다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며 붙잡고 그를 통해 오는 구원, 또 그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 안에서 늘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향기로운 기도가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그 어떤 것도 가미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위하여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이 기도를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이 하루의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루를 마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시금 점검하며 주 앞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끊이지 않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로 주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과 평강과 감사로 찬양이 넘쳐나는 믿음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